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홀로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아들로 하여금 다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전히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을 지니게 하사 새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부활 신앙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을 지니고 사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그래서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신자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예,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채로 죽음에 이르시는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이어갈 텐데,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터이지만 이제껏 보아온 내용들이 보면 볼수록 간단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용 자체의 어려움도 크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하여 가져왔던 기본 자세의 측면에서 오는 어려움도 크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본 자세에서 우리는 이미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 자신만을 놓고 보면 한마디로 말의 지혜가 지닌 위험성에 대해서 거의 몰랐지 않나 싶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을 처음 보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도 볼수록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을 실감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듯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없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교만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열흘 전 나눴던, 그때까지 나눴던 내용을 요약해서 돌아보고 나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17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 자신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 진술을 따라서 지금 바울 사도는 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왜 말의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지, 전해서는 안 되는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고린도전서 3장까지는 지금 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장에서, 이건 이제 저의 관점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사도는 일단 20절에서 자신이 지금 기술해 가고 있는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되물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말의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자신이 속했다고까지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말의 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사람에게 자신이 속했다, 사람에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 것 아니냐. 사실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이 뜻밖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20절과 연계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보면 세상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 아니냐? 그러니 지혜 있는 자, 학자,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자체의 이해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정리해 보면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 면에서는 제 자신도 좀 부담되고 들으셔야 하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도 이렇게 또 정리를 또 해봅니다. 앞에서부터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자신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즉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또한 이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로서 어찌 자신의 말의 지혜를 가지고 행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의 지혜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었겠으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말의 지혜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보면 이 세상은 이 보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은 이 원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로의 연결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은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이렇게 덧붙여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더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세상은 그 지혜를 통하여 그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라는 말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헛된 거죠.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창조의 그 역사와 질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지혜가 헛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이 21절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런 입장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런 지금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이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믿고 그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는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지금 다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전제 하에서 사도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건 참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시기를 또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이해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얻을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원문 표기를 보면 뒤에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가 이 세 절이 한 문장인데 그 전체가 21절을 뒷받침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안내해 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냥 생각 속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문장의 어떤 그 부호, 표기, 우리가 이제 한 문장을 마치면 마침표, 또 쉼표 이렇게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침표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 표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세 문장이 세 절이 한 문장인데 이 22절에서 24절까지가 앞에 21절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예 그 표기로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으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을 행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보여지는 지금 나타나는 표적은 계속 외면하고 믿지 않고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표적을 나타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안 믿겠다라는 거죠. 당신 같은 그런 형세로, 그런 그 모습으로, 그런 우리만도 못한, 외적으로죠. 우리만도 못한 그런 권세로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은, 이제, 나이 많은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년 예수님을 향해서 자네 같은, 너 같은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우리는 못 받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 영광의 메시아가 고작 그런 형색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안 믿겠다. 그러니까 저들이 표적을 구한 거는요. 저들이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자신들만의 그 명분을 그렇게 내세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 생애 내내 저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나타내 주셨어도 저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으므로 이방인이죠. 헬라인은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 이 세상 모든 족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도 구하고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진실로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게다가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일 뿐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 전체가 21절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현실, 이런 정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일 수가 없고 표적일 수가 없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헬라인이 찾는 지혜일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여기는 길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표적일 리가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지혜일 수는 더더욱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니신 주된 뜻과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은 전혀 오히려 장애물입니다.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뿐이고요. 일반 사람들, 헬라인, 이방인들은 이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신들의 삶에 아무 유익도, 어떤 그 의미도, 누가 고의적으로 어리석은 것을 취합니까? 모르니까 취하는 거지, 알면 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와 신자들도 저들처럼 구하고 찾고 있지만, 이거 전제로 한 겁니다. 뭘 찾습니까?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저들처럼 사도와 신자들도 구하고 찾고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저들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구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은 이미 찾았다, 이미 얻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전한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일 뿐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장애물로 여겨지거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겨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니까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혹은 선포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곧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왜 자꾸 저런 소리가 선포되는 거야? 왜 자꾸 외쳐지는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걸치적거리는, 거리끼는, 하나도 우리가 사는데 보탬이 안 되는, 치워버려야만 하는, 그럴수록 우리가 편한, 그렇게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포에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저건 너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런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포의 어리석은 것,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확신을 바울 사도는 갖게 된 것이고, 그렇게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확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5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도 그 앞에 3절의 내용,
그러니까 21절을 뒷받침해주는 22, 23, 24절 이 세 절의 내용을 또 25절이 뒷받침해주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또 들어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으므로,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진실로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게다가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일 뿐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런 그 진실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역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이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다. 십자가의 역사가 장애물일 뿐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믿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까요. 예.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선포의 지혜와 전도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답을 제시해 놓았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이 진술을, 이 17절을 계속 지금 입증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2장이 기다리고 있고 3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사야서도 며칠 동안 살폈었죠. 더 구체적으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드러난 그러한 정황,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인용해서 밝히기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은 것, 곧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경이로운 역설까지, 참 기이한 역설까지 제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라 해도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에게로 이끌어 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증거함으로써 그 자신의 말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듣는 사람을 결국 자기에게 속한 자로 끌어들이는 그 일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에게로 이끌어들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로 이끌어들이는,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도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로 이끌어들이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하지 말라.
어쩌면 이렇게, 이제 이건 제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너에게 속하고 너에게 종속되고 너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용하지 마라.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희망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네가 이용을 할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 얘기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나 교인들이나 말의 지혜를, 말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런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예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말의 지혜로 사람을 끌어모이게 할 수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을 수 있기도 하는 것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는 것을 왜 금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네. 니들은 못해서 그렇지.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는데 말의 지혜를. 예. 예. 말의 지혜로 현대 교인들을 얼마든지 위로하고 그래서 저들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겠습니까? 한낱 피조물이고 죄인일 뿐인 그 사람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저 초보 단계였지 않나 싶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교묘하게 말의 지혜를 구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배당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지 않나. 그런 두려움이,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제가 토로했어요. 제 자신도 지금 너무 놀라고 있다. 고린도전서를 제가 2023년에 들어와도 처음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볼수록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그 말씀이 글로써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이걸 전하는데 말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조를 지키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못 박힌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너희들의 인간의 말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장난치지 마라. 예. 내일은 이제 26절부터 이어져 가는데 이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여겨왔던 면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대로 느껴지는 우리의 이러한 불의와 불법과 이러한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말씀까지도 한낱
죄인이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말의 재주로, 자신의 말의 어떤 능력 아닌 거짓 것으로, 지혜 아닌 거짓 것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자체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도록 하옵시고, 말씀을 섬기는 자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다 그 말로 전해진 십자가의 그 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결코 혼란스럽지 않은 분명한 이해와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새 사람, 새 생명, 새 본성 지니게 된 은혜를 찬양하며 그러기에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추이는, 이 세상에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